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성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기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인사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행복한 추석 명절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되셨죠? 네. 식당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통행 시에 좀 주의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중부 은혜동산 집회가 있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중부 은혜동산에서 집회 있겠습니다. 한 3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좋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집회인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6시 반, 7시에 이렇게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하셔서 가실 수 있겠고 또 직접 가시려면 여기 주소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셔도 좋겠습니다. 강사는 이천에 있는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천 중앙지방 감리사로 섬기고 계시는 이정영 목사님을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좋은 집회가 은혜 받는 집회가 되도록 이렇게 같이 입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이제 중부은혜동산 집회로 모이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금요일에는 좀 모이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금요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같이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망장학회 장학생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망장학위원들 모임은 다음 주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현장 신앙교육 9월 17일 토요일 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지방 연합성회가 있어요. 연합성회도 3년여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저녁에 7시 반에 성남제일교회에서 우리 성남지방교회들이 함께 연합으로 집회를 가집니다. 강사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좋겠고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시간 복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 감사히 여기고 그 고마움을 나누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행여 예상치 않은 병마 때문에, 미룰 수 없는 일 때문에, 이 세상과의 갑작스런 이별 때문에, 오갈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재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힘을 더해가는 주님 손에 쓰임받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획되어지고 행하여지는 모든 사역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쁨이 선행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겸손으로 옷을 입혀주셔서 오로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중보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지교회와 회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사역주의에 기도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세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주옵소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선교의 사역지, 그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가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에 성령님 역사하시사 동참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국가적인 혼란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던 선조들의 희생과 지혜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자녀들이고 백성임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길재진 담임 목사님, 단위의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사 선한 일을 행함에 지치지 않으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살이에 고나고 지쳤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호산나 성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수고함이 주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 도와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인데요. 5, 6 여성교회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이렇게 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는다는 것 7번째 시간으로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실수가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실수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감사해요. 예. 네. 예, 2부 때는 그냥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해가지고요. 예, 중간에 다시 읽었어요. 예. 자, 오늘 믿는다는 것 7번째 시간입니다.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왔어요.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눠왔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2번 남았는데, 2번은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제목이 능력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신기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려진 자도 있고요.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기도 했고요.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고요. 바위를 치니 물이 솟기도 했고요. 하늘에 만나가 내리기도 했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했고요.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기도 했고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기도 했죠.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가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이나 이런 기사들이 일어나는 데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도 가능하다. 진짜 믿으면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믿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거니와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에이, 이런 건 아니지.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 오늘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다고? 에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믿지만 그런 이적은 아니지. 요즘 젊은이들 중에도 또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좀 논리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지, 전설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긴 하는 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지?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늘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린 게 왜 안 믿어질까요?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하신 그분의 창조를 믿는다면, 그분이 모든 우주의 창조 주심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지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가 그거 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중에 하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에 대하여 보았어요.
여호수아 6장 우리가 부분만 보았는데 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진열을 갖추어라.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법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서는 것으로 이렇게 진열을 갖추어라. 그리고 그 순서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엿새를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는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온 백성이 다 소리를 높여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아멘. 야, 그것대로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성이 진짜로 무너졌어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놀랍습니다. 이게 믿어진다고요?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았는데 무너졌는데 믿어져요? 해보실래요? 집에 가서? 아니 동네 가서? 아무나 아무 집이나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큰일 나. 해보실래? 하면 무너질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이건 못 믿겠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어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공명 현상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공명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물체들은 다 진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진동이 어떤 충격을 만났을 때 폭파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곤 했어요. 1940년 미국의 그 워싱턴에 그 타코마 해협이라고 하는 곳에 타코마 다리가 하나 건설됐어요. 1940년에 꽤 오래됐죠. 그 다리를 건설할 때는 그냥 건설한 게 아니라 특별한 공법을 따라 어떤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만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현수교라고 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다리가요, 만들어진 지 3개월째 되는 날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 무너졌을까?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게 설계가 됐고 잘 만들었는데 왜 무너졌을까? 이 뒤틀려지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공명 현상으로 인하여 무너졌다.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얘기하니까 또 다리를 못 지나갈 것 같아서 또 다리 무너질까 봐. 요즘에는 그것을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요즘엔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 이후로 알게 된 거죠.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남자 장정의 숫자가 60만이 좀 넘게 나와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200만 명이 아마 다 돌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중에 무장한 자들, 남자들은 다 했거니와 그 중에 또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 한 100만 명 정도는 돌았을 거라고 예상해요. 10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100만 명이 돈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막 소리가 나고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공명 현상으로 인해서 소리 지르고 나팔 불 때에 이게 맞아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 것 같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요? 어떤 과학자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해요. 어떤 과학자는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지대는 두 개의 판대가 서로 엇갈려서 부딪히는 때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실제로 여리고성이 지금도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들을 지금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상태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을 거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지진으로 인하여 무너진 걸까요? 하필 그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성이 왜 무너졌느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경은 이것을 무슨 공명현상으로 무너졌다, 지진으로 무너졌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면 공명현상이 일어날까요? 집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 안에 계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기도 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향으로 일하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분은 우리 이성 속에도 있지만 이성 밖에도 계세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아멘.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열을 맞추라고 했고 대열을 맞췄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고 해서 엿새 동안 돌았어요. 일곱째 날 7바퀴 돌라고 해서 7바퀴 돌았어요. 나팔을 불라고 해서 나팔 불렀고 소리 외치라 해서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정말로 하면 무너질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또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어디 이렇게 돌아보실래요? 7째 날 7바퀴 이렇게 돌고 한번 소리 한번 크게 한번 질러 보실래요? 그러면 조그만 건물이라도 무너질까요?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무너져요. 무너지면 큰일 나요. 그럼 막 큰일 나지. 왜 안 무너질까요? 이 방법대로 하면 이 성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너진다는 거지. 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하셨으면 다른 방법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이냐가 아니라 누가 한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성에게 뭐 돌을 던지든지 창으로 뭐 찔르든지 뭔가 때려 부시든지 뭐 이래야 성이 무너지지. 아니, 하루에 그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7바퀴 나중에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진다고?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내가 그렇게 되면 손에 장을 찢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이 안 되니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모든 백성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대열을 맞추었고 말씀대로 돌았어요.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말씀대로 외쳤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 사건은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종종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다.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은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도 2만 년 전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통과해야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통과하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과할 때 능력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원치 않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는 것 보면 하나님 믿는 자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사는 걸 보면 겁이 많아요. 두려워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믿고 살아요. 말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긴장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변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믿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오래전인데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저는 처음에 그 찬양을 듣고요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세서, 너무 가사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무섭다, 이거 함부로 못 부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사가 이런 가사잖아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야,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어요? 전 처음부터 어렵더라고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야, 물과 피 흘릴 준비가 되셨어요? 그 길을 따라간다고요? 쉽게 아멘이 되나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정말인가요? 괜찮은가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니, 정말인가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진짜 부르면 가실래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야, 이게 세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야, 이거 부르기 어렵다, 이거. 언젠가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이 청년들이 진짜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자신을 바칠 각오가 돼서 부른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야, 그 생각을 하니까요 막 가슴이 뛰고요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야, 이 청년들이, 여기 있는 청년들만 진짜 이렇게 되면 야, 뭐 걱정할 거 없다, 뭐 이 땅 뭐 하나님 다 알아서 역사하시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집회 다 끝나고 몇몇 청년들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나 진짜 이 찬양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 어떻게 야 이렇게 부를 수 있냐,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찬양이죠. 그 그냥 찬양이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은 찬양이지,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지, 그냥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아멘. 믿음의 능력.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에는 능력이 따르는 법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를 가져와요.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걸 내가 기억한다, 이런 내용이죠. 믿음은 역사를 가져와요.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무리를 걸으실 뿐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줬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셨고, 마음이 병든 이들의 병을 고치셨고, 삶이 엉망인 사람들의 엉망인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죠. 예수님께 와서 뭘 좀 하실 수 있으면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이라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즉 믿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구나. 이런 몇 번째 이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표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구절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가장 큰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즉 뭐예요? 못할 게 없다. 다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진짜 믿음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가능하다. 다 주신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봤어요. 430년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430년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해방을 경험했어요. 홍해의 물이 갈라지는 걸 봤어요. 믿음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는 것을 봤어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경험했어요. 다 뭐 한 거예요? 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믿음의 역사였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일어난 표적을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사는 거 기적입니다. 불과 60년, 7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미군 따라다니면서 Give me chocolate 했던 우리가 뭐 그런 영화나 이런 걸 봤잖아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불과 60년, 70년 전에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딴 데 나가도 이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70년 지난 후에 이만큼 사는 나라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능했나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산 골짜기마다,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걸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밤새워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달려나와 예배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것의 결과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기도했던, 생명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거 다 걷어가실 거예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걷어가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양을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니까 진짜 믿음으로,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이 믿음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7장을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싸운데 하나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해서 늘 기쁨의 소리와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앞날과 생활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겉모양만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멋진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